할렐루야. 아유, 그냥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애국가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예, 오랜만에 또 이국당에서 듣는 애국가는 또 더 가슴을 설레게 하네요.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기도문 그 파워포인트인데 한번 띄워줄래요? 우리 지난번 같이 기도하던 기도문이 있을 텐데 우리 한번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식어진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땅의 죄악을 태우시며 위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셔서 사랑 공동체로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항상 진리 위에 서서 행동하게 하시옵소서.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쳐 죽은 것도 살리는 소생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예, 우리 제가 늘 앉을 때마다 드리는 이 기도문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지금 지난주는 보혈의 피에 대해서, 오늘은 성령의 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이 점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불이 있어야 진짜 예배예요. 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의 상징이었습니다. 불이 있느냐 없느냐가 죽은 예배냐 살아있는 예배냐를 결정합니다. 불이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느냐가 죽고 살고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한 시절이 아합 왕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은 가장 걸출한 선지자 한 명을 그 시대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 걸출한 엘리야 선지자도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에 숨어 지냈습니다. 3년간 숨어 지낼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는 나서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합 왕 앞에 나서지요. 그리고 엘리야가 가장 먼저 그 구경하러 모인 백성들 앞에 서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 서라고 회색지대에 있는 백성들을 재촉하지요. 그리고 아합 왕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결을 신청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대결은 예배의 대결이었습니다. 대결을 할 때 각자 송아지 제물을 잡아서 다 각을 뜨고 제단을 만들고 제사 드릴 준비를 다 해놔요. 그런데 불은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할 때 불로 응답하는 신,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어떠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바알 450명, 아세라 400명의 선지자들이 먼저 해가 지도록 그냥 계속해서 그들의 신을 부르짖죠.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몸은 여기 예배당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번제단에 올려진 제물 같은 거죠, 그죠? 우리 몸이 제물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데 예배 행위는 해요.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예배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학에 또는 중고등학교의 강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배는 구경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예배는 누구를 판단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를 잘하나,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나, 뭐 교회가 어떠나 이렇게 구경하고 판단하는 게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나를, 내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게 예배입니다. 인카운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그걸 우리가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이 임하지 않으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불이 임하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죽음입니다.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 몸에 칼집을 내고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찾았지만 불이 떨어지지 않고 드디어 엘리야 순서가 되었을 때 혼자, 육신의 눈으로 보면 혼자예요. 혼자 나가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제단을 쫙 쌓고, 무너진 12제단을 쌓고 그 고랑에 물이 흘러 넘치도록 그 밑에서 그 지중해에서 물을 떠서 물을 붓게 만들었어요. 물이 쫙 호랑으로 제단으로 흘러 넘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가 보통 기도였겠습니까? 만약에 이 기도 잘못하고 불이 안 떨어지면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는 이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불러 응답하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걸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다른 번역서에는 모든 물을 말라버리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철철 흘러 넘치는 물이 다 말랄 정도면은, 지금 우리 하와이도 산불이 나고 여기도 지금 캐나다도 지금 산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았는데, 얼마나 강력한 불이 임했으면 그 모든 물까지 다 말라버리게 했겠습니까? 정말 강력하고 큰 불이 임했던 것이죠. 이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 칠흑 같은 그 어둠 가운데서도 잠시나마 부흥이 임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명령에 따라 거기에서 제사지내던, 지금까지 진짜같이 행동하던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기손 시내로 잡아서 전부 죽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불이 임해야 우리에게 부흥이 올 수가 있습니다. 불이 임하면 우리도 우리 마음속의 우상들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불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제 어머니는 40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생명이 없는 불교를 믿고 세상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강권에 못 이겨서 어쨌든 이 당시 유행하던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죠. 아예 없죠. 하나도 없죠.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목사님의 입에서 불덩어리 하나가 가슴 속에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불덩어리 하나가 날아와서 어머니의 가슴 속에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구르는 건 제가 봤죠. 그때는 이런 의자 없고 이런 데서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떼굴떼굴 얼마나 혼자서 굴렀습니다. 다 사람들 다 가고도 굴렀습니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 눈물 콧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Encounter with God,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시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부족한 아들 2명을 모두 목사로 길러내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제 어머니와 동일한 경험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사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올리스게이라는 작은 교회, 아주 작은 교회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그 기도회에서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 어머니와 같이 불덩어리 하나가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가슴 속에 떨어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때부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유명한 말이 뭡니까?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평생에 40만 킬로미터를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오질 않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뿐 아니라 바울 이후에 최고의 전도자라고 불리우는 조지 위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이분의 가마를 존 웨슬리가 받은 거죠. 뜨겁습니다. 굉장히 하루에 3-4번씩 말씀을 전하고 1년에 1000번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56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이분이 늘 기도한 기도 내용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를 하나님의 불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불길같이 타서 하나님 앞에 가신 분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불이 오늘 이 시간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이 떨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모양만 있는데 모양은 있고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이는 성령의 불이 사라졌기 때문에, 소멸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권능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캐나다에 이렇게 도로에 보면 유명한 차들, 물론 다 외국 차죠. 유명한 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현대나 기아, 우리 한국도 메이크를 보면 반갑죠. 근데 어쨌든 이 비싸고 유명한 차가 기름이 떨어져 봐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기름이 들어가고 전기가 들어가고 불이 생기면 이 유명한 차, 위험 있는 차가 그 위험을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싱싱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이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할 때만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과 접속이 되면서, 커넥션이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고 원수가 화해하게 되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누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온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이런 역사가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를 덮칠 때, 120여 명에게 덮칠 때, 그때 초대교회가 베드로의 설교에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차가워지면 귀신이 역사해요. 싸우고 분쟁하고 이단이 득세하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만몬주의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지면 병균이 힘을 얻습니다. 암세포가 힘을 얻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 몸의 체온을 올리면 암세포가 죽는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전락되고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여전히 살아 계시잖아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접속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교회를 덮치면 이 교회들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불 아니겠습니까? 여기 아마 예전에 계신 분들은 교회를 그냥 재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재단. 그래서 토론토 꿈의 재단, 무슨 재단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서 이 재단이라는 게 번제단 아닙니까? 이 번제단을 우리가 재단이라고 부른 거예요. 번제단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모형일 수도 있죠. 이 번제단에서 제일 먼저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피, 불. 하나 더 이야기하면 제단의 네 모퉁이 불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거기에 자기 죄를 전가하고 짐승이 대신해서 죽죠. 자연스럽게 피가 흐르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죄의 용서는 피 흘림이 동반돼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그리고 그 짐승을 잡는 제사장들은 전부 피범벅입니다. 사실 그 성막 안에는요, 여러분 이 짐승을 잡아놓으면 안에서 그냥 생선 한 마리를 잡아도요, 제가 잘못 잡으니까 터지더라고. 안에서 뭐가 터지면 냄새가 엄청나요, 그게. 그러니 소, 양, 염소 거기서 잡았어요. 얼마나 냄새가, 비린내가 얼마나 진동했겠습니까? 제사장들 몸에 전부 피죠. 그리고 모든 피는요, 아무데나 뿌리도 안 돼요. 피는 남아있는 모든 걸 번제단 아래에 다 쏟아 부어야 돼요. 그리고 번제단 모퉁이도 바르고 휘장이도 바르고, 이 피를 보고 넘어가니까, 피를 보고 이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번제단 근처는 전부 피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피뿌림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뿌림 있는 세마포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죄의 용서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은 지난 주일에 제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번제단의 가장 중요한 기능, 생명력은 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번제단 규례를 설명해 놓으면서 이 번제단의 불은 결코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4시간 1년 내내 불이 피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 전부 제사를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는데, 이 태버너클이라는 게 전부 다 제사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 도구들은 아무나 옮길 수가 없죠. 항상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기만 하면은 뭐 늘 옮겨 다녔는데, 이 텐트 한번 접고 펴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캠프 가면 한국 사람들이 참 독특하다 그래요. 원나잇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 하루 와가지고 오후에 와가 막 텐트를 막 펼치고는 그 다음날 또 막 접어가는 게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여기 사람들은 어이구 그 1박 2일 그런 거 어림도 없죠. 한 달씩 2달씩 이래 펼쳐놓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텐트를 접고 펴는 게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음양 도구니 뭐 교회 도구도 아무나 막 옮기는 게 아니고 이 구별된 족속들만 옮길 수 있었어요. 그 중에 이 번제단의 불씨를 옮기는 이 레위의 아들이 3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앗, 게르손, 무라리라는 3명, 그 3지파의 자손들만 옮길 수 있는데, 그 번제단의 불씨는 고앗 자손만 옮길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 불씨를 꺼뜨려서는 안 돼. 옮길 때 이 불씨를 살려 잘 담아가지고 또 새로운 곳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추는 곳에 그 불씨를 그대로 가져가야 돼요. 꺼뜨려서는 안 돼요.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얼마나 노력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성막 안에는 결코 꺼뜨려서는 안 된 불이 3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번제단의 불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림을 보면, 이게 성막 그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성막 그림을 보면 바깥에 마당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앞에 이제 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그리고 제일 안쪽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법궤가 보관되어 있죠. 근데 저 성소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휘막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위로 이 지붕이 4겹이나 쳐졌기 때문에 안에는 캄캄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금초대가 있습니다. 금초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근데 그 금초대의 불과 분향단의 불은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게 불을 지키는 거예요. 아침 저녁 24시간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번제단의 불도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을 피우고 불을 지키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만 아니죠. 오늘 만인 제사장이라면서요. 여러분 다 제사장이라면서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일이,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일 수 있죠.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큰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아론의 아들이 4명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즉사하고 죽는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처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때입니다.
그런데 분향단에 불을 피우다가 그 자리에서 적사합니다. 끌어내서 시체 나중에 바깥에 버리게 되죠. 그 아버지 아론하고 친척들은 울지도 못하게 합니다. 아예 눈물도 보이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죽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 영어로 보면 법적으로 허락되지 않은 그 말이죠. 그런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물론 그 성경에는 이들이 술에 취해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면서 술 취해 있으니, 그래서 생긴 규례가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말라는 규정이 그때 생깁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불이 바로 번제단의 불이에요. 그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야 돼요. 반드시 성소 안에 분향단 등대에 붙이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 불 외에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돼요. 내가 편하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라이터를 켜거나 세상의 불을 사용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거룩한 불이라는 게 번제단의 불이. 불도 똑같은 불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번제단의 불을 최초로 붙인 사람은 누굴까요? 최초로 붙인 사람. 그게 레위기 8장 9장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레위기 8장 9장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성경인데, 레위기 8장에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위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거행해요. 굉장히 위험 있게 신중하게 일주일 동안 그들이 그 성소에서 나오지도 못해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 특별한 식을 그들을 위해서,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속죄제물도 잡고 하면서 하여튼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합니다. 그리고 위임식이 끝난 후에 9장에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집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 처음 이제 성찬식을 집례하거나 공동의회를 하거나 뭘 하면은 이게 보는 거하고 자기가 집례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실수할 때도 많아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를 쳐야 되지 않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 그걸 허물 잡으면 안 돼. 그걸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아론이 지금 처음으로 제사 집례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가 직접 양을 잡고 시키는 대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무사히 드렸어요. 무사히 드리고 난 후에 제사를 마치고 이제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우리 민수기 6장 24, 25절이 아론의 축복물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제사 마치고 나와서 이제 여호와는 너에게로 그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그거 있죠? 그 축복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처럼 여호와의 불이 등장합니다. 성경 레위기 9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성막에서 불시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불을, 마치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번제물에 불을 붙인 것 같이 번제단에 불을 붙인 거예요. 이건 어떤 불이에요?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붙이신 신령한 불이에요. 거룩한 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그 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불을 절대 앞으로 꺼뜨리지 마라. 그리고 성소 안에 분향단 등대는 반드시 이 불, 거룩한 불,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이 불만 사용해라. 그리고 본때를 보인 거죠.
그 불을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다른 불을 붙인 아론의 아들이라도 애누리가 없어요. 나답과 아비후를 그 자리에서 적사시키지 않았습니까? 모든 제사에는 이 불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불을 꺼뜨려서도 안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무조건 뜨거운 게 다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한 불만 붙여야 돼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불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 저 성도가 막 뜨거워, 막 이렇게 여기도 봉사, 저도 봉사하고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가 뜨겁다고 그게 다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의 불, 세상 경험을 가지고 와서 또 세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와서 인간적인 선행과 의로 열심히 뜨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불은 사람을 해치는 불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다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열심도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대표적, 이단들이 다른 불을 받은 거예요. 엉뚱한 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주라 그러지, 자기가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마음이 안 내키면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해치는 거예요. 뜨겁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을 받으신 분들은 이 불을 꺼뜨려서는 안 돼. 교회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고 개인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해요. 그러면 이 불을 소중하게 간직해야 돼. 이 불씨를 소중하게 간직해야 돼요. 이 불을 어디서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 있습니까? 소중하게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던져주신 이 성령의 불씨가 꺼졌나 꺼지지 않았나 날마다 감금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여전히 살아있나, 이 불씨를 소중히 여기고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두 가지 잘하면 돼요. 성령의 불을, 이 불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죄를 계속 치워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나무를 위에 올려놓고 불을 떼니까 재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짐승 고기도 우리가 고기 한번 굽고 나면 재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재를 계속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산소가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불이 빨리 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막 치워줘야 돼. 그리고 우리가 부채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부채질이 한다고 불이 붙는 게 아니죠. 부채질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재를 계속 치워줘야 돼. 매일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은 찌꺼기를 매일같이 제거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쌓이는 악의 찌꺼기, 죄의 찌꺼기를 날마다 청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Repentance, 회개라고 부르잖아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 손과 발을 날마다 씻어야 돼요. 예수님도 씻으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양식을 고쳐나가는 노력을 해야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불을 피워야 돼요. 오늘도 성경에 보면 나무를 올리라 그래요. 밤새도록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나무 올리는 일이에요. 위에 나무 올리는 일이에요. 그 나무도 벌레 먹은 거 이런 건 또 올려도 안 돼. 좋은 나무를 올려야 돼. 계속 나무를 올려야 돼. 불을 지켜봐야 돼요. 불을 지켜보지 않으면 불이 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마 캠프를 많이 가. 저도 캠프를 너무 좋아하는데 한 몇 년간 지금 한 번도 못 가가지고 몸이 건질건질합니다. 우리 애들도 캠프를 좋아하는데, 이 캐나다에 이제 캠프를 가면 캠프의 묘미는, 하이라이트는 캠프파이잖아요. 캠프파이어. 근데 이 산불 때문에 캠프파이어를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캠프파이어 못하면 캠프에 무슨 재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캠프파이어를 하다 보면은 애들하고 그 위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또 머시멜론도 구워 먹고 애들 그 재미로 가잖아요. 근데 어린 애들 있으면 걔들 빨리 들어가고 빨리 재워놓고 이제 부부지간에 도란도란, 아니면 또 여러 가정에 가면 어른들끼리 도란도란 앉아서 그 캠프파이어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그거 참 그거 아름다운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한번 또 갈까요? 1박 2일로 우리 전체 또 캠프 한번. 어른들은 또 벌레 때문에 싫어하더라고. 근데 한 번쯤은 좋죠. 근데 이 캠프파이어를 하다 보면 이거 아무리 큰 장작이라도 달아서 없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무를
적당히 계속 나무를 넣어줘야지 불이 계속 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붙여준 이 불을 계속적으로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나무를 올리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누군가 나무를 집어넣어주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혼자서는 버거울 수 있죠. 그게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불이라고 할 때 여러 불이 있죠. 이 기도의 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잖아요. 새벽 기도에, 엘리야 기도에, 중보 기도에 누군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 번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이 기도의 불씨를 지키는 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새벽 기도에, 엘리야 금요 기도에, 또 중보 기도, 뭐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자리를 늘 지켜서, 그래서요 교회는 딱 들어가면요 따뜻한 교회가 있고 차가운 교회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여기 도색을 잘하고 뭐 깨끗하게 하고 뭐 치장을 어떻게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의 불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불이 있는 교회가 따뜻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불은 말씀의 불이 있잖아요. 이 말씀의 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야로, day and night,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고 어떻게 말씀의 불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1년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하는 이유는 억지로라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문제 뭐 여기 몇 장은 네가 읽고 몇 장은 네가 읽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너무 잘 알죠. 문제는 그래 해도 괜찮은데 신명기 마태복음이면 다 읽어야 돼. 읽으면서 문제만 나누는 게 아니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따뜻한 깨달음, 뜨거운 걸 나누는 거예요. 목장에서 내가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 그런 나눔이 자꾸 일어나야 교회가 생기가 있고 살아나고 영혼이 일어나는 거죠. 매일 성경과 또 우리 가정 예배지도 우리 허성강 장로님이 매주마다 말씀을 잘 뽑아냅니다. 그 가정 예배지를 통해서 매일같이 말씀 한 장 한 장씩 가거든요. 지금 그걸 계속해서 읽고 나누면 말씀의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선교의 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교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나, 그 사람도 살아나지만 내가 살아나요. 이 전도는 해본 사람만 알아. 내가 살아나요.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영혼이 파워가 생겨요. 파워가 생긴다니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이 말씀대로 역사하는 능력을 전도 현장에서 맛볼 수가 있어요. 참 놀라워요. 또 사랑의 불, 이 사랑의 불 참 중요하죠.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피차 사랑해야 돼요. 마음으로 피차. 사랑은요 희생 없는 사랑은 없어요. 내 할 거 다 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희생해야 사랑의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따뜻한 교회인데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랑의 은사를 더 불붙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불붙이면 이 세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것 같지만 이 영적 운동을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불은 모든 걸 태우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성령의 불만이 태울 수 있습니다. 불은 더러운 병균을 소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늘도 불이 이렇게 소독해서 쓰잖아요. 불은 소독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 마음속의 모든 죄악과 병들이 물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육신의 질병도 고쳐지는 거예요. 불이 임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은 에너지 아닙니까? 성령의 불은 식었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요즘은 너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사는 게 너무 무미건조해. 이것도 사단의 역사인데요. 삶이 재미없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서 뭐 하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삶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예요. 은혜, 선물이에요. 선물. 숨을 쉬는 동안 살아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자체가 생명이고 즐거움이라니까요. 여러분에게 그런 삶의 즐거움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게 생겨요.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인간은 빨리 없어져야 되는 줄 알았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 자신에 대한 자각을 일어나게 하죠.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해주잖아요. 너는 소중하단다. 그래서 자의식이 새롭게 되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았다가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에너지 있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불은 또 권능 아닙니까? 권능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주위를 지금 돌아보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계속해서 솟아오릅니다.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가 이리 오르니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지치고 병들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미혹에 빠져 있는 백성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면서요. 말만 희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한국의 잼버리 대회 때문에 말이 엄청 많던데 어쨌든 뭐 준비위원회 측에서 잘 준비를 못해서 뭐 파행 지경에 있는 걸 이제 국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겨우 뭐 폐막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잼버리 단원들을 뉴스 매스컴에서 안 들어서 그렇지요. 잼버리 단원들이 거의 수천 명이 전부 교회에서 잤습니다. 우리가 뭐라 대형교회 욕해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시작해서 뭐 사랑의 교회 대형교회들이 전부 수천 명, 수백 명씩 충청도의 교회 대형교회들이 앞장서서 잼버리 단원들을 전부 자기 교회에서 자게 하고 숙식을 제공하고 먹을 걸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그 대중 미디어에 소개가 안 되죠. 소개 안 하더라고. 근데요, 실제로 교회가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교회가 역할을 했어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또 교회잖아요. 그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더 뜨겁게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교회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이 한 번 더 붙이셔서 다시 병들고 힘들어하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셔서 죽어있던 우리의 가슴, 죽어있던 우리의 육체,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엘리야가 기도한 것 같이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의 불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우리 가정, 죽어가는 우리의 자녀, 죽어가는 우리의 이 모든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